1부 때 너무 떨려가지고 좀 2부 때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그냥 아 그랬구나라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년째 신랑으로 목장 목녀 김금숙입니다. 모처럼 휴가에 수다 떠려고 사랑하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카페를 갔는데 무슨 톡이 있나 하고 보는 사이에 목사님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톡이지 목사님이? 근데 가정교회 재출범 1주년 기념 간증 부탁이 오셨는데 좀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 여기 집사님 계실 거예요. 집사님 빨리 대답하라고, 목사님 끝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대답은 했지만 그 시간이 정말 심적 부담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가까이 대고 하니까 들어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머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의 노래 같은 말씀은 교회 가자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로 끝내시는 하루입니다. 어머님의 믿음의 발판이 되어 나도 지금 어머님의 말 같은 교회 가자를 28년 동안 즐겁게 애들하고 남편하게 해왔더라고요. 저는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 해에 셀 목자로 박병찬 목사님께서 세우시려는데 목사님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퇴근길에 후진차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로 인해 몸이 다치게 되어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해야 해서 교회 봉사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걷지도 못해서 성경책을 안고 자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걷게만 해달라. 재활치료를 6개월 하면서 회복되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시기가 나에게는 처음으로 오는 고난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그 후로 몇 년 후 송근숙 목사님께서 오셔서 가정교회로 전환하시면서 가정교회 목자 목녀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때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용하십시오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준비기도는 전 교인이 6개월가량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는 섬기고 목녀는 밥하며 연락만 취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밥하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며 마음의 준비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남에 사람이 많아 새 목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선뜻 하겠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장영기 목자는 그런 마음이 없을 시기였고 겨우 교회 생활의 기쁨을 알 때라서요. 그러나 나의 남편의 회사의 일로 볼 때 스케줄만 잘 조절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도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 치듯 교회에서 남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송근석 목사님과 나눈 얘기에 목자를 하시든 목부로 있어도 목장 분가는 2년이나 3년 사이면 분가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남편은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사님께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뭐라 그러면 반감이 있어서 아예 교회도 안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잡아주시라고. 그리고 목사님께 일주일 후에 한 주 후에 남편이 목사님과 하신 말씀이 목사님 배워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스러웠지만 그 후로 남편이 미워질 때는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라며 사랑으로 더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로 하남 목장이 결성되어
13분가량 좁은 거실에서 즐겁게 가정 예배, 밥하며 야외하며 여행 가서도 예배를 꼭 먼저 드렸습니다. 목장 예배 때마다 나눔 시간에는 시간 걸린 줄 모르고 시간을 보면 12시여 빨리 가자 하며 끝내자고 했습니다. 목장을 하면서 기쁨의 시간들은 한 분의 집사님 남편분께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중에 목장 모임만 가면 늦는다고 하시며 뭐가 그리 재밌느냐는 말씀도 하셨다며 다음 가정 예배 시에는 그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하시며 예배 나눔을 함께 했는데 즐거워하시며 또 다음번에 같이 목장 예배에 함께 하겠다고 또 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까지 나오시게 되어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우리가 목장 예배를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마포 다운교회로 평신도 세미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 남편의 질병이 나타나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술 날짜를 연기해 두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수술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후 또 뭔가 더 부족한 마음에 목자 컨퍼런스도 참여하여 나약해진 마음을 섬김받고 열정적인 찬양과 각 목자들의 시간 나눔으로 서로 소통하니 더 큰 위로의 시간이 되어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후로 슬랑으로 목장이 2년쯤 되니 분가하라는 목사님 코멘트에 처음으로 분가의 기쁨도 있지만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왁작지껄 1년 동안 형제 같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왔습니다. 한 목장이 세워지는 기쁨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런 목장 세월이 흘러 코로나로 침체되니 우리도 열정이 다 사라져 내려놓으려니 주님께 뭐라 핑계댈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플 때 참고 했던 그때 남편의 암 수술로 참 힘겨웠던 목자 목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이만하면 되겠지 했는데 다시 진대호 목사님이 오셔서 가족교 재개편 하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뵈러 가는 시기가 와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힘들다. 목사님 힘드게 내려놓겠다고 목사님께 먼저 말하라고 서로 떠밀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참 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들을 선수쳤습니다. 목자 목녀 사람들이 없다라고 느끼게 하시니 다시 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저희는 목자 목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넓은 집도 주셨습니다. 지금 에코 3단지 편하게 예배할 수 있게 집도 달라고 3개월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시더라고요. 12년 동안 목자 목녀로 섬기며 참 기쁨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기쁨이 더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목자하면서 우리들을 일로 싸우지는 않고 말로 너무 적극적했다고 목자님한테 혼나가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준비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로지 순종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시듯 내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너가 필요하다 하실 때 모든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단순한 순종의 마음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너무 잘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목자들이 너무 잘하면 부담 가져서 목자님처럼 못합니다라고 해서 세워지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슬랑은 목장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간증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호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거나 일평생 신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신앙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는 수많은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 왔고요. 그 모든 세계관에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람들도 인과응보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모두도. 세상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시각장애인의 고통을 인과응보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